저는 시골에서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시골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그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장독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은 꼭 시루떡하고 그 이렇게 쟁반 같은 냄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밥그릇 같은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가득 떠놓고 장독대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저걸 하지? 그때는 참 몰랐어요. 왜 저걸 하는지. 제가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 시루떡 올려놓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도 그렇게 보고 배웠대요. 저희 또 시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배웠고,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야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집안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누구한테 하는지 몰랐어요.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면 나도 우리 집안도 복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요, 지극한 정성을 쏟으면 하늘이 응답한다, 감동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본래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그리고 이 샤머니즘 사상이 정말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서적으로 어떠냐면 뭔가 내가 신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에게 잘해야만이 어떤 뒤탈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열심으로 또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만큼 정성을 다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식이, 경향이 큽니다.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늘이 누굴까요? 그렇게 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정작 그 하늘이 누군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지? 너무나 막연합니다. 말로 설명해 보라면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을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뭐 우리 집안이 잘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바람을 갖고 할 뿐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내 마음을 비는 거죠. 내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되고 싶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싶고 나의 꿈을 이루고 싶고 내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대학가에 가면은 점집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지성이 뛰어난, 그렇게 젊고 또 요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점집을 많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점집이요, 뭐 유튜브나 어떤 그 대학가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한 30%가 교회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오시면 30% TC 해준대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정말 이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코 어떤 그런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따릅니다. 한번 주변 한번 보십시오. 점집에 다니던 어떤 종교에 심취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대려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무교야. 난 그런 거 없어. 안 믿어. 무슨 뭐 신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과학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던가 아니면 눈으로 보이고 증명된 과학을 신봉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정말 진리일까요? 과학이 진리일까요? 과학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이 우주는요, 이 우주의 처음과 끝에 도달하려면 400억 년을 가야 된대요. 400억 광년이래요. 400억 광년. 400억 광년은요, 빛의 속도로 400억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크기래요.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우주 안에 수많은 은하계들이 있죠. 우리가 있는 곳은 태양계죠. 이 태양계 안에 이 지구라는 별, 이 지구 안에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엄청난 이 큰, 이 거대한 이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예요. 우주 크기로 볼 때 점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구도 점으로도 안 보일 만큼 작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이 거대한 우주를 알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과학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됩니까? 여전히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이 진리입니까? 그 과학이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작디 작은 그 바이러스 세포, 작디 작은 그 암,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을 신봉하지만 이 과학 역시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우리 오늘 라엘이 잘 들어야 돼. 오늘 복된 소식이야. 너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소식이 되길 정말 축복한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과학이 진리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세계관, 마치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온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름 살아온 인생은 말이야 이런 거야.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뭐 이렇고 저렇고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좀 밝게 오늘 진짜 복된 날인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날. 여러분 교회 억지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앉아있기? 아, 나 집에 설거지 안 해놓고 왔는데 뭐 걱정 있습니까? 이 시간 좀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복된 소식 여러분 잘 귀담아 듣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막 말해요.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것저것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자신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비전이 있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말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 자라나면서 형성된 그런 어떤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의 지식으로 그것을 축적하여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태어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고 이 지구라는 이 놀라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요, 놀랍게 성경에서 이 모든 진리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이 우주는요 정말 한순간에 망해버릴 거예요. 이 해와 또 달과 별들이 이 궤도 안에서 서로 그렇게 회전하고 움직이면서 부딪히거나 정체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위치에서 1337km예요. 우리 이 자전의 속도가. 이 자전이 더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요 이 적도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고지대는 상관이 없지만 저지대는요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전 속도가 늘 그대로예요. 우리는 근데 그 자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빅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 지구가 아니면 이 태양계가 은하계가 이 온 우주가 그냥 우연히 됐을까요? 이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이 건물이요 우리가 이게 앉아있는 이 건물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큰 우주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몰라요.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로 봤을 때 이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인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알고 계실까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굽어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데 그 영혼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영상에도 봤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고 우리를 정말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죄 한 번 진 적 없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죄 나 지은 적 없다,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난 의롭다, 이런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죠? 다 맞잖아요. 지금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도덕적으로 다 죄 지었습니다. 거짓말했고요, 누군가를 속이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만 그랬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이 없어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죄 지었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린 다 죄였어요. 도덕적으로도 다 죄 지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이 법이 말하는 죄도 다 지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다 지었습니다. 마음 가운데요, 간음도 했고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더 나아가서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살인까지도 했어요. 우린 그런 죄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를 만드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 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내 인생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쾌락을 아무리 즐겨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쾌락이, 그 즐거움이 한낱 그냥 한순간 나한테 왔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애달프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 복음 잘 알아. 나 복음 알지. 예수님 알지. 예수님 어떤 일 하시는지 알지. 여러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주인, 내가 진정으로 믿는 분이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 그냥 내가 이 말씀 알고 있는데, 나 교리적으로, 나 지식적으로 수백 번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복음은요, 우리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한순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너 싫어졌다라고도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쌓여 있던 그 벽이 무너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다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는 것은요, 이 영접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에서 이제 내 인생 내 게 아니구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구주를 믿는 믿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에 한번 보세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정말 무거워 보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다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나의 진로에 대해서, 또 학업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짐을 안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짐을 지고 가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을 끌고 가는 사람. 여러분, 짐을 끌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짐을 바퀴에 달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편해 보이지만 여러분, 오르막길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어딜 가도 힘들어요. 근데요,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양도해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다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누구도 내려놓지 못해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도 쫓아다녀보고 점집도 쫓아다녀보고 용하다는 어떤 사람도 만나보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또 정말 하늘이 감동이 될 때까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고 이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의심되거나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고 수백 번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나에게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크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올려드린 이 기도 또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그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건요,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그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